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으세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56쪽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야만 창조가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이 사랑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사는 모든 문제는 사랑의 결핍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보통 기도할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고민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저는 제 욕망이 만들어내는, 제 죄성이 만들어내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지, 제 안에 있는 내 죄가 이게 문제니 이거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진 않았어요. 항상 사람은 보이는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 대부분 보이지 않는 것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몸으로는 보이는 걸 상대하지만 마음으로는 보이지 않는 걸 상대하기 때문에 사람은 육적 구조와 영적 구조라는 두 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 사는 몸의 구조, 육의 구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영의 구조. 이 두 개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했거든요. 짐승에게는 육의 구조밖에 없습니다. 영의 구조가 없어요. 짐승이 안에서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 봤습니까? 짐승이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거 봤어요. 막 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짐승은 절대 아는 세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문제, 이 영의 구조를 풀어낼 때 인생의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어둠을 우리가 정의할 때 빛의 부재라고 이야기해요. 빛의 부재.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 상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채워졌다면 내 안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뜯어먹을 필요가 없고 내가 너보다는 더 세고 높아라고 자기를 높일 필요도 없고 이익에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선악과로 인해서 사람이 아는 세계가 비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못 채우게 돼요. 선악이라는 게 욕망이에요. 선악은 욕망이고 생명과는 사랑이에요. 사람은 사랑 대신에 욕망을 택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욕망에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의 뿌리가 이 욕망이라는 내 안의 죄성이에요. 근데 이 욕망이 만들어내는 파생상품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거 고쳐달라고. 본인이 문제인지는 모르고 남편 고쳐달라고 막 기도해요. 자식 고쳐달라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본인이 문제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본인의 영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그 파생상품을 가지고 고쳐달라는 거예요. 마치 수술을 해가지고 환부를 도려내야 되는데 의사 양반, 제가 다 아는데요, 건들지 말고 아까짓기만 발라달라고, 여기 막 빨간 약만 발라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영의 문제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영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지? 이런 지점에서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을 채워야 될 내 인생이 왜 그게 안 되지? 하고 조금 접근해 봐야 됩니다. 그걸 조금 더 접근해 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의 문제이자 그 영의 문제를 조금 더 인수분해 오면 지정의의 문제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틀어져 있어요.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감정이 잘못되어 있고 운동력이 잘못되어 있어요. 한 말씀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야고보서 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2) 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야고보서 4장 2, 3절 말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인생에서 지적인 문제는 방향성을 잘 캐치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가장 치명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지적인 능력이 없는 겁니다. 뭐 7살, 8살밖에 안 되는 사람이 아무리 몸이 정상이라도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차라리 몸이 어디 한 곳이 고장나더라도 지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살아내는데 지적 분별력이 없을 때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은 방향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늘의 방향, 하늘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 땅의 방향으로 드라이브 보는 거예요. 땅에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땅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문제는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의지적인 문제는 뭐냐면 운동력의 문제예요. 이 운동력이 계속 움켜쥐고 내가 이익을 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채우는 이 운동력, 그를 거짓 운동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하늘나라라는 하늘의 지정의와 땅의 나라라고 하는 땅의 지정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고 해서 먼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형이 먼저 들어와서 나는 지정의가 틀어져 있어요. 지적으로는 선악과 덩어리예요. 맨 선악을 가르고 맨 판단하고 맨 정죄하고 보이는 것마다 선악을 가르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걸 전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선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지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 내 욕망밖에 없어. 이게 마귀 중에 상마귀거든요. 자식도 그냥 없고 남편도 없고 오로지 나밖에 없어. 이거는 완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과 똑같이 되는 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짐승은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안의 세계를 열므로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안이 닫혀버린 상태가 정의 문제예요. 안의 상태가 감정이 무뎌져 있어요. 감각적으로 무뎌져서 슬퍼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아무도 누구의 어떤 마음도 공감이 안 되는 상태. 이게 이제 정의 문제입니다. 의지적인 문제는 계속 끌리는 거예요. 중독, 어딕션입니다. 돈에 끌리고 사람에게 끌리고 내가 욕망에 끌리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운동력은 절대 끌림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선악과로 뭉쳐져 있고 감정은 부담감 가운데 계속 내 안에 나밖에 없고 내 손발은 계속 막 끌려다니고 이렇게 해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갖고 나 힘들어요 하나님 저것들 고쳐주세요 남편 좀 고쳐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원리 핵심이 뭐냐면 죄를 구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아버지 제 속에 죄밖에 없어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내 속에 있는 죄를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가장 원리가 다 사람들이 내가 의인이야. 뭐 그냥 설교를 들으면 내가 목사님보다 더 많이 한 것 같고 뭐 그냥 다 자기 자아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대장이고 내가 다 똑똑하고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모든 걸 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실제 굉장히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근, 뿌리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그 견고한 진이 뭐냐면 나라는 자아예요. 자아. 이 자아가 똘똘 뭉쳐서 아무리 목사님이 말을 해도 내 생각,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이익 이것들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될 그릇인데 이 그릇 안에 마귀 욕망을 채우고 있으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힘든 거를 잠깐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근본적인 영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의 변화의 가장 핵심이 회개인데 사실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장 큰 원리는 회개입니다. 근데 왜 회개가 안 되는가? 회개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그 말씀 한번 봐볼까요? 디도서 3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신약 350쪽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중생의 씻음과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처음에는 감각이 없어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걸 성경은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을 내 삶과 인격 가운데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주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딱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바로 주님이 사랑스럽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내가 갖고 있던 내 거푸집 안에 있는 겉사람이란 육에 속한 자의 형상이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왔어도 밀어내거든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사랑을 느낄 때만 회개가 돼요. 회개가 안 되는 이유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내가 하나님 저 죄 졌어요. 죄를 깨닫는 거하고 죄를 인정하는 거하고 회개하고는 달라요. 회개는 사랑을 느낄 때만 회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순서를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택하심. 애지와 애정. 창세전부터 택하심이 있었어요. 그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게 돼요. 그리고 그 택하심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돼요. 왜 회개가 안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내가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 그거 알고 있는데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피값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림이 나 같은 거를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대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가를 치르고 나를 주님이 사셨어요. 대가를 치르고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향한 죽음이고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채워넣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개인적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죽음이었다는 걸 받아들일 때 그때 예수님의 피값을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게 뭘까?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나를 향한 죽음이셨다는 걸 받아들일 때 그때 내 안에 눈물이 나요. 저는 예수님을 머리로 알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게 나를 향한 죽음인가? 그거는 제가 동의가 안 됐어요, 처음에. 근데 예수님을 계속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나 혼자 존재했을지라도 나를 찾아오셨겠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점이 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저는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저 같은 걸 어찌 주님 그렇게까지 대가를 치르셨냐고 제가 주님한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 제가 뭐다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전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린 사랑을 내가 도저히 제 영혼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그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새롭게 하시면 사랑을 느낄 때만이 눈물이 나고 회개가 돼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문제였어요. 제가 잘못 살았어요. 제 안에는 정욕이 문제고 제 안에는 교만이 문제고 제 안에 탐욕과 음란이 문제인데 이거를 꽉 쥐고 남편이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세상이 문제고 정치를 잘못하고 정치가 잘못하고 매일 그런 이야기만 하고 바깥이 문제라고 맨날 이야기하고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편 안에 있는 티를 끄집어내는 행위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려고 하면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셔야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는 영혼이 예수님을 만난 애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거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갈 거란 증거가 있어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할 때만 영이 새롭게 되거든요.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의 영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내 속에 회개의 영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 죄송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 앞에 굴복을 합니다. 저 같은 게 뭔데 주님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라고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을 조금 통과하게 되면 그래도 많이 편안해져요. 사람 회개를. 그래서 저는 살면서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이라든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상, 모든 게 내 죄를 고백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삶 속에서도 어떤 힘듦이 오면 하나님, 제가 또 회개할 게 있나요? 지금 제가 뭐가 또 뭐에 묶여 있나요? 제가 또 지금 뭐에 힘주고 있죠? 이렇게 항상 회개할 거리를 찾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역사하시네. 그리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걸 잡아서 하나님 죄송해요라고 회개하고, 삶에 있어서 이렇게 나에게 모든 만물과 만사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한 섭리라고 저는 해석해요. 그것이 생명과의 원리입니다. 성경에도 말씀이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한번 봐볼까요? (11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굉장히 짧은 말인데 이 말 속에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묻어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와 똑같은 환경을 경험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게 있어서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나를 개인 맞춤형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연히 랜덤으로 그냥 불확실성 속에서 우연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셔서 배치된 환경으로 인식을 해요. 그것이 생명과하고 로드십을 가진 사람들이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볼 때 그냥 내 욕망이 보이는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보이는 세계를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환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변하는 첫 번째 생각의 변화예요.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없고 내 욕망이 보고 있는 세상만 보는 게 육신의 생각이고, 내 욕망을 이루려는 생각이 세상의 육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이 환경을 주셨지? 이렇게 보는 거는 하나님의 원인이고, 땅이 결과로서 수직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영의 해석이라고 그래요. 영의 해석은 수평 해석이 없어요. 수평 해석은 다 인과율이 주지 물게요. 너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 너 때문에 문제가 되고. 너가 그러니까 나 힘들어. 항상 원인이 사람과 환경에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랑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기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맨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항상 문제를 사람에게서 찾고, 그런 신앙이 성장할 리가 없죠. 이 기본적인 생각의 변화도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꾸셔야 됩니다. 모든 게 원인이 하늘이에요. 하늘이 원인이고 땅이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시작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님, 이거 뭐예요? 저희 지금 뭐 때문에 이 환경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저 왼수 같은 놈 붙여갖고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엑스트라예요. 저를 위해서 붙인. 얘가 나한테 힘들게 해서 나 힘들어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 왼수를 붙여서 나를 힘들게 하지? 내 안에 뭐 뺄 게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수직적으로 해석할 때 지적인 과정을 통과하게 돼요. 이게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아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계속 선악과가 작동을 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목사님 세상을 살아보세요. 얼마나 심각한데요. 보이는 위에 상관이 갑질하고 그러면 보이는 현실인데 왜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지?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이렇게 억울한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선악과의 구조는 위에서 누르는 것에 대한 지배와 눌리는 자의 굴종, 이게 선악의 이진법밖에 없어요. 지배와 굴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배하는 자는, 힘이 센 자는 계속 누르니까 본인이 어택당할까 봐 불안해. 그리고 계속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독해. 눌린 자는 막 억울하고 분한 생각밖에 없어요. 맨 화밖에 없어. 평생을 남편 때문에 힘들고, 평생을 누구 때문에.
이게 눌린 자와 누르는 자밖에 없어요. 이게 어디에도 피해자밖에 없어요. 아니 노름판에 가면 딴 사람이 있어야 다 펐다는 거예요. 다 얘도 푸고 얘도 푸고. 그럼 누가 땄다는 말이야? 그게 다 펐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 딴 사람 놓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보면 다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아, 이 영의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첫 번째가 지적인 문제인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정의 단계인데, 정의 단계는 로마서 8장 한번 봐볼까요? 8장 1, 2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실은 이제 제가 회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그 정의 단계는 죄사함의 자유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유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향한 죽으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상의 변화, 안의 변화가 생기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통해 의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세 가지가 필요한데 의식의 변화, 상의, 마음의 변화, 행동력의, 운동력의 변화, 이 세 개가 지정의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수직적인 해석을 하고 영적인 해석을 하고 하늘과 땅을 자꾸 연결시키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이 사람이 로드십이 형성이 될 때 지적인 부분을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는 부담감이 있고 눌리고 아는 세계는 아직 열려있지 않아요. 이 안이 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을 여는 것은 지적인 단계를 통과해야 안이 열려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사랑을 내가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인지를 했어요, 머리로. 근데 언제 이게 마음이 열리냐면 어떤 연애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 한두 번 만나고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집에 가서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선물도 하고 그 두 사람이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상이 내 마음에 쑥 들어와요. 나도 그 사람에게 상이 들어가고 그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의 변화는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내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려고 하면 그분을 많이 내가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두 번째 단계에서의 이 상의 변화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제3의 자유를 누리면 그 상이 이제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피값에 대한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붓고 계세요. 당신의 피를 다 흘리시면서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수혈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인간의 DNA는 이미 피가 더러워져 있습니다. 이미 선악과 인생에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피가 더러워져 있어요. 피가 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를 이제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피를 붓고 계시는데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두에 제가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창조물이 완성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가장 결정체가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건이 내가 그 사건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얻게 돼요. 이 땅의 모든 죄가 다 풀어집니다. 이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봐보세요. 아무리 이렇게 선하게 산 사람도 당신이 오늘 생각하고 있고 상상했던 것들을 우주 스크린에다 다 띄울 때 다른 사람이 봐도 떳떳합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떳떳 안 해요. 다 그러지. 자기 생각을 한번 띄워보세요. 우주 스크린에 다들 한번 띄워보세요. 그걸 누가 봐도 저 괜찮아요 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나는 죄인이란 뜻이에요. 나는 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 죄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만 그 죄가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지는 못해요. 이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이 새롭게 되는 것은 죄사함의 자유를 누릴 때 감정이 새롭게 돼요. 근데 왜 감정이 새롭게 되지 않냐면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다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고 나서 사람들이 눌려 있잖아요. 죄책감. 근데 예수님이 이미 용서를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면, 두 번째, 주님, 제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도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사랑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이, 감정이 새로우려면 부담이 없어야 돼요. 부담이 없다는 말이, 봐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제일로 무서워하는 게 그 사이렌 소리하고 경찰관들이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이렇게 오랫동안 가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오면 그 해방감과 자유, 그 영화 포스터에 나오는 쇼생크 탈출 같은 거 보면 너무너무 막 자유를 누리잖아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쫓길 때가 그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싹 다 정리됐다고 보세요. 완전 해방인 거예요. 이게 죄사함이 자유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때 내 감정이 새로워져요. 왜 감정이 새롭지 않냐? 아직도 내가 그 지은 죄를 내가 만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빚을 갚으려고 하는 거야.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것을 자기 의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빚 갚을 능력이 없으니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라고 예수님의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악과는 뭐냐면 내가 빚을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저요 아직 능력이 있어요. 저 독립적이고요. 제가 아직 주님을 의지할 만큼 약한 존재 아니거든요. 저 가만히 좀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선악과예요. 생명과는 뭐냐면 아무리 해도 저는 주님 안 됩니다. 저는요 제 자신에 이미 절망했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절망한 적이 많습니다. 아무리 해도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이 아니에요. 나는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그냥 받아들였어. 그때부터 제가 편안해졌어요. 이 지점을 통과하셔야 돼요. 이게 쉽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받아들일까? 그게 오랫동안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익숙하기 때문에 누가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걸 그냥 덥석 먹는 게 염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값없이 준 것. 내가 일을 해가지고 정당한 노동력을 투입해서 결과를 얻으면 그를 사기라고 그러지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걸 은혜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은혜는 나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나도 빚진 마음이 생겨서 주님, 저도 이제 영혼들 향해 그렇게 할게요라고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두 번째 감정의 변화, 제3의 자유를 누리면 마지막에 행동의 변화가 바뀝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에베소 4장 말씀 한번 봐볼까요? 4장 22절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게 저희는 두 개의 사람을 갖고 삽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그래서 하늘의 땅에 속한 자 형상과 하늘에 속한 자 형상. 이게 육으로 움직이는 겉사람과 영으로 움직이는 속사람.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예습관을 쫓아가요. 성경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게 돼 있어요. 겉사람. 이 세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다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되는 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 세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자체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 세상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환난이 뭐냐면 자기하고 동질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질감이 느낄 때 사람들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것은 다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 몸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에요. 그 구습, 습관이에요.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돼도 육이 커져요, 점점.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게 뭐냐면 회개를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삶에 있어서 운동력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끌려가는 거거든요. 끌려가는 거. 수동적 끌림. 근데 그 끌림이 해결하는 방법은 자발적인 선택이에요. 끌림은 뭐냐면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택은 뭐냐면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은 처음에 내가 힘들게 느껴져요. 아니 뭐 나도 힘든데요. 왜 자꾸 제가 남에게 줘야 돼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사람의 모든 행위는 에너지를 낳고 그 에너지는 자기하고 돌아오는데 내가 움직일 때마다 하늘과의 관계를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내려가고 주고 손해보는 선택을 해요. 근데 마귀는 높아지고 이익을 보고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운동력은 내가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할게요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운동력의 변화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의식의 변화, 생각의 변화,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변하는 게 선악과의 생명과라고 했잖아요. 감정의 변화는 죄책감에서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는 것. 하나님 제가 용서받았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동적인 끌림에서 아직도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끌어당기냐면 내가 아직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결핍되어 있으니까. 결핍되어 있으니까 사람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고 돈으로 나를 더 많이 끌어당겨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충만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충만하게 되잖아요. 충만하기 때문에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내 충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깥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게 사람들을 섬기는 거죠. 십자가를 따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저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의 문제이고 그 영의 문제를 조금 더 인수분해해 보면 지정의 문제인데 지정의가 다 틀어져 있는데 지적으로 생각이 잘못되어 있고 감정적으로 많이 묶여 있고 의지적으로 손발이 다 지금 끌린 상태에 있거든요. 이것들을 하나씩 풀어서 어떻게 아이들이 자유롭게 되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앞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나. 영과 혼과 몸이 실은 지정이에요. 이 지정의가 흠없게 보존되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이 사랑의 형상이 완성돼가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의 핵심이니까 그 사랑의 핵심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들어와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 내 지정의가 변해갈 때 나도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정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 이렇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의 지정의를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내가 없어져요. 편안해지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모든 게 사랑이었다는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럼 의식이 새롭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값에 대한 은혜가 내 마음을 또 새롭게 해요. 주님 이렇게 우주를 천지를 창조해서 이렇게 하늘과 땅을 만들어준 것도 감사한데 실제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통해 당신의 모든 피를 나를 위해서 쏟으셨잖아요. 그걸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생각과 감정이 주님 앞에 굴복하게 돼요. 그래서 내 몸이 주님 이제 제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을지 잘 모르지만 남은 시간은 제가 주님과 영혼들이 쓰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를 통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 앞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이때 완전히 새롭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 생각이 굴절되어 있고 감정이 많이 삐뚤어져 있고 의지가 많이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저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 앞에 하나씩 올바로 서기까지 저희를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는 생각 단계에 머무를 때가 있고 감정까지도
생각은 정리가 되지만 감정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의지가 아직 불완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잘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가신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